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유, 오늘 너무나도 지금 다들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저까지 덩달아 지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내서 오늘 설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IT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도 원하는 사진, 동영상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은 군인으로서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강림 소초라는 곳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주인공 눈앞에 이렇게 본인의 눈만 보이는 어떤 화면과 같은 창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을 딱 클릭을 하면 음식에 대한 조리 과정도 다 나오고 또 어떤 재료와 음식을 해야지 맛있고 또 어떤 상태인지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창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음식을 하고 원래는 관심병사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밥을 참 맛있게 만든다고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취사병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서 이 주인공은 군대 요리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해외 유학파 출신 셰프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둘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이제 그 방금 보신 창과 같은 도움을 받아서 조리 과정도 도움받고 또 재료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요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결승전을 앞두고 이 창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초조한 마음에 이제 결승전을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동안에 창의 도움으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요리를 만들었고 아무런 도움 없이 요리에 대해서 우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 요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 창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당황하고 초조했던 것 같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느 안식 후 첫날에도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알려주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었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에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사라지고 제자들만 모여있는 그날 그 방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보면 제자들은 먼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제 자신들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할까봐 이제 자신들도 모함을 받아서 또 죽고 또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문들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그다라는 이제 말은 헬라 원어로 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잠그다, 폐쇄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 또 스승을 잃었다는 그 좌절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문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잠겨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나, 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제자들의 꿈과 또 소망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침은 지혜 있고 권세가 있으셔서 회당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데려다 놓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전부 압도해 버리고 또 각종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언젠간 큰 일을 하시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때 나도 예수님 곁에 있어서 나도 한 자리를 누려서 이제 권세도 누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도 입고 또 이제 한평생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제자들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또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꿈을 품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은 예수님과 같이 나도 똑같은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지금 무서워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또 방문도 걸어 잠그고 그들의 마음 문 또한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단단히 잠긴 그 문을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또 제자들은 그 마음 문을 굳게 닫아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그들은 떨리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께서는 첫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내면의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품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려움의 가운데 또 시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관계 회복에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에 난 또 옆구리에 난 상처를 또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신 주님이심을 증명하는 그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비로소 마음의 안도를 하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오뚜기 가지고 노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제 뭐 오뚜기라고 하면 사실 오뚜기는 생각이 안 나고 오뚜기, 케첩, 카레 뭐 이런 게 먼저 생각나지만 이제 어린 시절 오뚜기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뚜기를 여러분 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뚜기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내 똑바로 서게 되죠. 그 비밀을 잘 아시겠지만 오뚜기 밑에는 깊숙이 이제 무게추가 이제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형수라는 게 있습니다. 또 생소할 수 있지만 평형수라는 것은 대형 성박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 대형 성박이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바닷물에 바닥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선박이 너무나도 가벼우면 이게 너무나도 이제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이게 항해를 하다가 이내 이제 바닷물에 이제 파도에 이만 침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채워서 선박 바닥에 채워서 오뚜기와 같이 바닥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곳까지 항해를 하더라도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으니 이 선박의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서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파 역시 우리를 수없이 밀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어려움이 올 때면 우리는 그대로 쓰러져서 또 포기하고 싶고 또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겁먹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삶의 어려움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실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망했겠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며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만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도마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도마는 그렇지만 제자들의 말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만찬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 귀로 들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이해를 못하고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내가 이 두 눈으로 보고 또 내 손으로 그 손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눈으로 믿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그런 이성적인 경험만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서 그가 의심하며 내뱉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들이 잘 아신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동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게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뒤 이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고 또 이리저리 도망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내 생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감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주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 뒤편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그리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따지며 온갖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과 다르게 담담합니다. 아니 오히려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울고불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현실 앞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앞부분을 보면 그 모든 진행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장소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담하였지만 그들은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 눈앞에 보여진 그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들과 또 도마와 함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의심하면서 어둠에 쌓여가고 또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책임져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같이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을 같이 품어주시고 또 평강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겹겹이 쌓여있던 그 의심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만져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도마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마가 바라본 예수님은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아니면 따를 만한 지도자라고 도마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권자이시요 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 의심을 하던 도마와 같이 그냥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따를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도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내 삶의 통치자와 또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서 이 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 또 에스겔에서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난 환상과 같이 이 숨결은 생명과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전과 같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했던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장면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요리를 다 만든 후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직접 칼에도 베어보고 또 불에도 데워서 그것을 몸에 익혀야지 진정한 요리사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마다 시간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를 삶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들과 함께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과 다른 무엇을 중심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십시다. 그러면 세상의 여러 도전과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와 같이 예수님을 힘입어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해서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파도와 뜻하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또 환경만 바라보느라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가두고 잠그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굳건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것과 같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완전한 주권자이자 주님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